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 좀 이렇게 딱 와닿긴 하는데 나의 약한 부분을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줄로 압니다. 요즘 시중에 그 장애를 가진 한 그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인 거 아시죠?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먼저는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이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참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인격적 존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느끼는 게 다르고 또 말하는 게 다르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느끼고 또 반응하고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참 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그 서울대를 나온 드라마 속에서 설정이 서울대 학부와 또 로스쿨을 나온 아주 그 엄청난 실력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실력과 학력이 있어도 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합니다. 취업을 못하고 길을 지나가면 수근수근 거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일터에서 어떻게 취업한 일터에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회구나. 그래서 계단을 하나 올라가는 것도 차를 한번 타는 것도 또 이렇게 연애를 한번 하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장애를 아주 이렇게 싫어하고 또 장애를 당하지 않으려고 장애뿐만 아니라 장애 비슷한 약한 것만 있어도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 이런 말을 할 때 마음속에 온전한 동의가 되어서 그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도 자신의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런 엄청난 영적 경험에 대해서 자랑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나왔습니다. 여기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특별한 영적 경험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일들이 있겠지만 특히 바울이 겸손하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그죠? 성도들에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전혀 겸손하고는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그런 영적 체험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가짜 선생들이 이 바울은 영적 경험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 가짜 선생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속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바울은 영적 경험도 없으면서 이렇게 영적인 말만 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면 바울의 그 권위와 가르침의 신뢰성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가짜 선생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옳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자신의 이런 영적인 경험,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 경험은 무엇이냐면은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었던 고린도후서 12장이 쓰여지고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몇 년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4년 전에 2절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 어딜까요?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잖아요. 첫째 하늘은 그 당시에 1세기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던 첫째 하늘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은 뭐냐면은 우주. 그리고 셋째 하늘은 뭘까요? 그러면 셋째 하늘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 연도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14년 전에 그 하나님의 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셋째 하늘로 올라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무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 올라가서 바울이 경험한 바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죽음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끌려 올라간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도 생각이 나고, 노아도 노아가 아니죠. 엘리야도 생각이 나고, 여기 엘리야나 에녹 말고도 다니엘 같은 이가 요즘 선지서 읽어보니까 다니엘도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한 이런 몇몇 극소수의 신앙인물들을 제외하고는 특히 에녹이나 엘리야는 그렇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지만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주님과 살아있는 채로 주님께 불림을 받아 올라갔지만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고 반면에 이제 다니엘 정도만이 이렇게 돌아와서 말씀을 예언하는 사역들을 했는데요. 어쨌든 바울에게는 이런 성경에서 극소수만이 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고 그 체험 속에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고 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성경 어떤 그 가짜 선생들이 말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은사에 비할 바가 아닌 특별한 체험, 하나님과의 어떤 신비한 신령한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가짜 선생들이 더 이상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지 못하도록 바울의 그 가르침을 아주 왜곡하고 바울의 가르침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어떤 신비 체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울의 이런 자기 자랑을 보면서 이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말이 약하고 또 이렇게 그 몸이 좀 이렇게 그 신비한 경험을 안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외모와 상관없이 바울에게는 아주 이렇게 방금 말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눈으로 보고 있어도 그 사람을 눈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모로 옆에 있는 사람이든 앞에 있는 사람이든 뒤에 있는 사람이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한 후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그런 체험에 대해서 말한 후에 그런 체험을 나는 알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자랑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3인칭으로 얘기하죠. 그 1절에서 4절에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이렇게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 이런 경험을 내가 자랑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자랑을 했지만 여기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하면서 그 약한 것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기 10절에 보니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들 여기 10절에 나오는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이런 것들은 앞에 1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것들입니다. 자랑이라기보다는 얘기했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24절에 보면 23절 뒷부분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이런 말을 쭉 듣다 보면 여러분 바울이 사역이 성공한 사역자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연약함이 많고 실패한 사역자 같습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약함이기도 하고 바울이 겪었던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러면 그런 대단한 어떤 영적 체험은 놔두고 이렇게 보면 자신의 연약함과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길게 11장에도 이렇게 쓰고 아까 읽었던 우리 12장에서도 자기는 이런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약함을 자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약함을 통해 자랑.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약함은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예.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여긴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 보지 않는 것,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또 힘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참 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우리 내일부터 우리 생명의 삶 창세기가 시작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고 흙으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자존적인 스스로 아주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은 강한 존재,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강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음으로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 살아요. 그래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 약한 것은, 신앙 안에서도 약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다.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도 이왕이면 교회당도 크는 게 좋고, 예배 성도들도 많은 게 좋고, 신앙 경력도 이렇게 뭐가 많은 게 좋고, 그 하나님으로서만 이렇게 충분합니다. 여기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족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뭔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떤 규모나 또는 내 힘의 세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뭔가 약한 것, 약하지 않은 척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든지 잘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되고, 번영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프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힘들고 또 약하고, 이런 모습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약한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셈이자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면에서 약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어떤 생각하신 의도였는데, 세상이 또 죄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무엇이냐?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약한 것은 실패한 것이다. 약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다. 이런 말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그런 약함에 대해서 숨기려고, 또 약함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강한 척, 또 하나님 앞에 센 척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약한 것,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자랑하겠다.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 내 은혜가, 자기가 약한 상태에 있는, 앞에 쭉 자신의 고난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는 나와 함께 안 하셔서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때도 은혜가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겠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약한 것들을 세상은 기피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또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당시도 로마 시대도 힘을 상징하고 힘을 숭상하고 힘 있는 자가 아주 이렇게 유능한 자고 힘 있는 자가 잘 사는 자라고 여겨지던 그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서도 약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이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래요. 이 9절 말씀의 문맥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 앞 구절에 보면 이 앞에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한 이후에 하나님이 바울이 너무 이렇게 그 신령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바울의 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어떤 병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9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하나님께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듣지 않으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면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약함을 주시면서 그 약함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 약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시는 분이 이분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강영우 박사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최초의 유학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얻으신 분이고 그 부시 행정부에서 장애인 차관보를 아마 그 직위가 한국 사람이 미국의 관가에서 차지한 제일 높은 직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사실 보는 것처럼 이 시력이 없으세요. 여러분 축구라는 경기가 굉장히 위험한 경기라는 게 이분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망막이 박리 우리 상의 맺히는 우리 다들 에어컨을 껐더니만 졸리시죠. 에어컨을 한쪽은 내가 껐거든요. 너무 아까 세게 나오는 것 같아가 이쪽을 껐더니만 다들 여기 하나 켜주세요. 우리 그래서 이분이 공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시력이 상이 맺히는 그 망막이 깨어져 가지고 이 시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14살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원래 이분은 아버님이 없이 어머님이 혼자서 키우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눈이 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출혈로 어머니도 이 아들이 실명한 것 때문에 실망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와 밑에 있는 두 동생을 돌보던 손이의 누나도 이렇게 갑자기 과로사로 인해가 죽게 돼요. 그래서 망막 박리가 일어나고 실명을 하게 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님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이 졸지에 이 강영우 씨는 그때는 강영우 씨였겠죠. 이렇게 이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서 이제 그 동생들은 고아원으로 가고 자기는 이 맹아학교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강영우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더욱 절망의 수렁 속에 빠졌었다. 그때 다행히 여기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선생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세상과 미래를 보게 되었다. 바울 선생의 약점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 약점 그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나의 실명도 그 자체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강영우 씨가 이렇게 그 자신의 실명으로 인해서 또 온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그 실명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응답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 바울도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하나님도 쓰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18살에 중학교, 맹아학교
맹하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10년, 꼬박 10년을 28살까지를 맹하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이렇게 연세대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회복지인가요? 장애인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나중에는 29의 나이에 미국 피츠버그라는 곳이 있다는데 그 대학교에 그 박사과정을 통과하고 32살에 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최초로 국비 장학생으로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부시 행정부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년에 마지막 때 쓰신 편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저희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입술고 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여기 그 다음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없네요. 다음 그림. 예, 이겁니다. 우리 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두 눈을부터 시작. 두 눈을 잃고 예, 여기에 보면 자기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분이 췌장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강영우의 마지막 편지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 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인생이 너무 아주 실명하면서 비참하고 불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다 하면서 그 실명 때문에 오히려 한평생을 살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 장면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강영우 박사에게도 그의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그의 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부끄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그를 더 하나님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약함은 결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워할 일이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때 그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오늘 바울과 강영우 씨를 보았지만 이 두 분 외에도 이 두 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높아지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 중에서도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것도 약해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앞만 볼 수 있지 뒤도 볼 수 없는 그런 이 힘든 상태에 자기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이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히려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나 또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처럼 이 약함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약함은 실패나 또 약함은 우리가 이 넘어지는 약함은 어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목처럼 여러분들이나 저의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약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이 약함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여루의 약함을 숨기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를 삼고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약함을 통해 우리를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우리 월삭 기도회를 하잖아요. 월초에 우리가 이틀 이렇게 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한 주간 이 한 달의 시작을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